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동일하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내가 이웃에게 전한다 라는 믿지 않는 이에게 선포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인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언제나 이렇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12 제자들처럼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후로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 모든 것들,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제 자신의 삶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미래의 기대를 넘어서서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정말 알기를 원했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부활신앙, 바울의 부활의 신앙을 담은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기쁨을 이 속에 많이 담아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감옥, 보이는 이 세상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고난,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도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다 힘들죠. 우리 어른들도 힘든 세상을 삽니다. 각양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견뎌내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거나 더 좋은 편안한 환경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사명을 바라보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많은 순간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부활의 권능은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남성분들이 군대를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제대하시고 그랬을 텐데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소대장으로 세우셔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훈련을 할 때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간 행군을 하는데 군장을 다 메고 산악 훈련을 하는데 하늘에는 구름이 껴 있어서 하늘의 별도 잘 안 보이고 캄캄해지고 달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어디가 앞이고 주변이 무엇이고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도죠. 지도와 나침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와 나침반을 의지해서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안 보일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과 승리의 그 마지막 순간을 확신하기에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과 일터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오늘 몇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부활주일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의 나이만큼이나 많은 부활절을 지내왔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 속에서 예배하며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부활을 먼 미래에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2000여 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정도로만 한정지어서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활을 단순히 먼 미래의 기대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버티고 승리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무덤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이 막고 있었죠. 그 돌이 봉인되어 있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이 돌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상징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돌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가난함, 풀리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의 그 습관, 깨어진 관계,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 이런 것을 이런 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은 이런 돌문을 굴려버립니다.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안 된다 라고 포기를 선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구하기보다 환경을 이겨낼 능력을 구하고 용기를 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상황을 영광과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당연히 부활이 없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힘겨운 고난,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눈물의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과 눈물을 주님의 때에 영광과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악하고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안락함,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파에 비겁하게 굴복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와 후회와 무기력함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무덤의 문이 열렸음을 믿고 무덤 밖으로 나오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만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면 믿는다 하면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